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8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교직 생활에 계셨던 선생님 한 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예습이 중요해요? 아니면 복습이 중요해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 중요하죠. 목사님 다 중요해요. 그래도요,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목사님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귀한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복습할 수 있을까? 그냥 한번 듣고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다시 한번 구현해낼까? 7가지의 귀한 보석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빛낼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복습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어제 있는 말씀은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8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드디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지? 다시 한번 기억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 8장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하는 내용, 예습하는 내용들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또 2절 하반절 보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실 것이다. 3절 하반절 볼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9절 하반절입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너희들은 캐게 될 것이다. 미리형으로 나오죠. 또 10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11절부터 시작하여서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진행되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이고요. 14절에 보니까요, 이 기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에도 밑줄을 쳐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습의 말씀도 그랬고 예습의 말씀도 그랬고요, 비슷한 본문이 한번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전체를 푸는 아주 귀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예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강조하셨고 복습하면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습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또 만나를 이야기하세요.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제 말씀에는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갔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충실하게 예습했던 내용, 그것을 기억하며 복습하면 오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복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시험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이니, 마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립이 무슨 말일까요? 바를 정자에 설립자를 써서 이런 현실이니 내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세워봐, 제대로 세워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틀리게 세웠던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시험이 왔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잘못된 자세는요, 이런 거예요. 빨리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 시험이 언제까지야? 피하는 게 왕도라고 생각하고 안 만나는 게 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겠다고 하는 자세, 시험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시험과의 직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광야를 만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영적인 에너지와 물리적인 에너지가 다르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있거나 혹은 피하거나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힘쓸 일이 없으니, 애쓸 일이 없으니,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충전된 상태로, 보존된 상태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자전거 타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찾아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에 옛날 사진이라서, 아니면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구글링을 했는데도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비슷한 사진 하나 여러분들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자전거에 보면은요, 그 자전거 바퀴에 저렇게 마차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막 구르면 그 마차를 이용해서 자전거 앞에 불이 켜졌던 자전거 라이트, 혹시 기억나세요? 저만 자전거를 탔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는요, 이 라이트는 그 안에 건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전거 앞에 저렇게 마차를 이용한 전동기 같은 게 있어서 말이에요, 바퀴를 막 구르면은요, 희한하게 이 자전거 불이요 환해져요. 그러다가 이게 힘들어서 이게 천천히 구르거나 멈추게 되어지면 이 자전거의 불이요 꺼지지요. 여러분 이거 생각했어요. 아,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막 구르면, 막 우리가 달려가면, 그러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어질 것 같은데, 이건 물리적인 에너지와 달리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시험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버티고 마주하게 되어지면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힘들다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그들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방전되고 나가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싸울 때마다 그들에게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점점 자꾸만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특별히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마다 지쳐야 하는데,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해져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험을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단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잘하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정의해야 할 단어 시험 그리고 복, 이것은 따로따로인 것 같고 양극단의 단어인 것 같지만 아니요, 시험을 제대로 정의하고 그리고 복을 다시 한번 정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험입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시험을요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재밌게도요, 둘 다 단어가 T로 시작해요. 유혹은요 temptation, 그리고 시련과 연단 trial 혹은 test,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다 T지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에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과 연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유혹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시련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련의 주체는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에도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기는 한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이것은 시련이 되고 테스트가 되어서 내 신앙을 프루브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우리의 바른 마음의 자세를 딱 주님 앞에 세우고 이 시험을 딱 마주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딱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시련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았더니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따로따로 병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이건 단계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겠어요? 싸움에는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싸움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홍해 싸움, 홍해 사건과 여리고 싸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외적인 싸움이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느냐? 내적인 싸움이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내 눈앞에서 철컥철컥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참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 신앙이 있었다면 언제나 그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어째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광야에서 미드라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긴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미드바르
결핍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자 마침내 망하고 죽고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에 마침내 미드바르 광야에서 나바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용해 볼까요? 광야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광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새해를 맞이하여서 세상을 떠나 기도원에 들어갔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의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나바르, 그 광야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공간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본성, 우리의 욕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속을 스스로 비우며 나의 욕구를 제한하며 내가 금식하며 그렇게 내 속을 광야로 만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미드바르 광야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바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굶고 작정해서 하나님,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금식이에요.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 속을 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손에 쥐었던 나의 방법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금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님 앞에 어떤 권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투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시험을 이제 정의하실 수 있겠죠?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세우면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마침내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우리가 정의했다면 이제 복에 대해서도 정의해 보십시다. 복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두 가지예요. 언제나 복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복이 무언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한 개념이에요. 복하면 시편 1편과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 사람이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아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브, 참 복되다, 참 선하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무엇이냐?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레슬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기도했더니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딱 바톤 터치하시고 이제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시험의 내용에 따라 유혹과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께 토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 시험과 그리고 복을 잘 설명하는 가사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계속해서 내 문제만 바라보았거든요. 내 주변만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내게로부터 보았던 그 시선을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돌이키세요. 언제 피해요? 하나님 언제 이걸 버티는 거예요? 언제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작은 마음이었는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을 내 마음 가운데 꿈꾸게 하세요. 어느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제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이 찬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나의 삶은 내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광야에서 여러분 유혹과 시련을 만났어요. 결핍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죄를 향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유혹과 시련을 만났는데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려요. 그리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니 마귀가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너 광야에서 결핍, 궁핍이 있는 그 광야에서 너 힘들지? 부족하지? 채워야지. 어떻게 채우지? 죄 지으면서 채워야지. 우상 숭배하면서 채워야지. 이제 네 방법을 통해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라. 그리고 원망해라, 반항해라,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막 유혹하면서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유혹한 거예요? 참 뭔가가 결핍되고 안 될 때, 어려울 때 유혹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오는 이 시련 아니죠, 유혹과 이 마귀의 속삭임,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성경은요 또 하나의 유혹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의 유혹이냐? 가나안에서의 유혹이에요. 그 가나안에서의 유혹은 풍부 속에서의 유혹이에요. 광야는 결핍 속에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면 가나안은 풍부 속에서 유혹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번성하고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14절 보십시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앞에서 광야에서는요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모습이었죠?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이 가나안에서는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제 너희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 복습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이제는 주의하자. 여호와는 누구시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7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비할 때나 풍요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 이것이 연단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거나 빨리 비키거나 빨리 이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시험이 힘들다고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강해짐을 맛보게 하소서. 옛날 자전거 그 라이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막 구르면 구를수록 나는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더 생긴다. 그렇게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웃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